천국 하면 여러분은 어떤 장소가 떠오릅니까? 어둡고 춥고 이상한 냄새가 나고 설마 그런 곳이 떠오르지는 않겠죠. 물론 아직 안 가봤으니까 우리가 천국에 대해서 말하는 것 자체가 당연히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도 예수님께서 말씀을 해주셔서 천국에 대한 개념은 우리가 어느 정도 압니다. 그래도 알고 싶죠. 천국이 좋다, 이건 압니다. 그런데 구체적인 모습, 구체적인 분위기 등등 과연 어떠냐, 이걸 알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계가 있지만 나름대로의 경험과 상상력을 동원해서 천국을 생각해 보기도 합니다. 밝은 곳, 따뜻한 곳, 살기에 가장 쾌적한 곳, 기쁨과 행복이 넘치는 곳, 슬픔도 없고 죽음도 없고 아픈 것도 없는 곳,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7장을 보면 여기가 천국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어느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이 산의 이름은 모릅니다. 그런데 산에 올라가시자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우선 예수님의 모습이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얼굴은 해같이 빛나기 시작했고 예수님의 옷은 눈부실 정도로 빛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거기에다가 구약의 위대한 인물들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이 광경만 보더라도 정말 압도적인 상황입니다. 우리 같으면 넋을 잃고 쳐다볼 상황이죠. 그런데 역시나 우리의 베드로 선생께서는 가만히 있지를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시고 아주 너무나 기뻤습니다. 천국을 꿈꿨습니다. 여기가 천국인가, 이런 마음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마음이 들뜨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 여기 있는 것이 너무나도 좋습니다. 우리 아예 그냥 여기에서 삽시다. 제가 천막을 만들겠습니다. 어느새 너무나 들뜬 나머지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고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너무나 기분 좋을 때, 들떠 있을 때 이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내가 다 해줄게, 내가 책임질게. 그 당시에는 아주 기분 좋게 이야기를 했는데 나중에 생각을 해보면 그때 내가 왜 그랬지? 뭐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겠죠. 베드로가 말하자면은 너무나 기쁜 나머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말 자체는 좀 현실성이 떨어지지만 아무튼 기쁜 감정을 표현한 겁니다. 너무나 좋으니까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녀들이 부모님께 용돈 좀 달라, 언제 이야기하면 제일 좋습니까? 기분 좋을 때, 부모님이 기분이 좋으셔서 내가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뭐든지 해주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용돈 좀 주세요. 그게 지혜로운 방법이겠죠. 안타까운 건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현실은 왔다 갔다 합니다. 부모님이 항상 기분이 좋으실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현실에서는 왔다 갔다 하는 상황들이 벌어집니다. 아주 좋은 기분 좋은 그런 일들도 물론 벌어지죠. 하지만 우리의 현실은 무겁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다 잘 될 것 같이 행복한 순간도 있는데 아무런 소망도 보이지 않는 현실도 있습니다. 베드로가 소위 변화산에서 경험한 이 상황들은 그야말로 천국 같은 기쁨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산에서 내려오니까 산 밑에는 현실이 기다립니다. 답답한 현실입니다. 산 위에서는 모든 것이 다 해결될 것 같은 천국 같은 기쁨이었습니다. 그런데 땅에 내려오니까 지옥이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다른 제자들이 다 쩔쩔매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병 좀 고쳐달라고 찾아왔는데 제자들이 속수무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산 위에 올라간 제자들은 너무나 짧은 시간을 보낸 것처럼 행복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땅 밑에 있었던 제자들은
그 시간이 너무나도 길게 느껴졌겠죠. 왜 그랬느냐? 왜 땅에 있었던 제자들은 그 병을 고치지 못했느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믿음이 없어서 그 병을 고치지 못했다. 그러니까 산 위에서는 천국의 기쁨을 경험하며 믿음도 충만했지만 산 아래에서는 그야말로 답답한 현실을 경험하면서 믿음도 사라져가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종종 꿈 같은 행복이 영원히 지속되기를 기대합니다. 나에게 가장 행복한 시간이 지속되기를 원합니다. 물론 꿈같이 행복한 시간이 영원하다면 그건 벌써 천국이겠죠. 하지만 이 땅에서는 현실로 돌아와야 됩니다. 마태복음 본문 53절과 54절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모든 비유를 마치신 후에 그곳을 떠나서 고향으로 돌아가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그들이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의 이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천국의 비유들은 너무나도 아름다운 말씀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천국은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기쁨의 열매들로 가득합니다. 아마도 천국의 말씀을 하시면서 예수님도 너무나 행복하셨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 천국은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주고자 하셨던 가장 큰 선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천국의 기쁨만을 계속 말씀하고 있을 수만은 없었습니다. 예수님도 꿈 같은 시간을 끝내고 현실로 돌아오셔야 했습니다. 물론 그 후로도 천국을 계속 말씀하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천국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에게만 말씀하실 수는 없었습니다. 천국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 천국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 예수님께서 만나셨던 사람들이나 오늘날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이나 사실 현실에서는 이런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단적으로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교회에 나오면 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죠. 천국을 소망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세상에 나가면 어떻습니까? 물론 우리 주변에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많을 수도 있습니다. 나의 가족은 다 예수님 믿고 내가 일하는 일터에서도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꽤 많다.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특별히 부산에 살고 있는 우리들은 부산의 복음화율이 10% 정도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만나는 사람들이 10명이 있다. 그 중에 교회 다니는 사람은 1명 정도입니다. 그나마 일반적인 기독교에 대한 인식을 생각해 볼 때 나머지 9명도 기독교에 대해서 우호적인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아주 극단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일요일에는 천국을 경험하지만 월요일부터는 지옥을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일요일에는 천국 사람들을 만나지만 월요일부터는 지옥 사람들을 만나는 것 같다. 이렇게 느끼실 수도 있습니다. 제가 청년이었을 때 저는 교회에서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금요일 오후에 수업이 끝나면 저는 주로 교회로 왔습니다. 객지에 가서 힘들게 공부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교회는 저에게 피난처와도 같았습니다. 그러면 교회 가서 뭐 했느냐? 뭐 엄청난 일을 한 건 아닙니다. 교회 가서 공부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또 낮잠도 자고 교회 놀러 온 청년들이 있으면 함께 놀기도 하고 뭐 그런 식으로 아주 저의 일상적인 시간을 교회에서 보냈습니다. 교회에 있는 것 자체가 저는 너무나도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힘든 시간이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주일 저녁에 예배를 드리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녁 예배까지 마치고 나면
어쩔 수 없이 저는 제가 살던 집으로 돌아와야만 했습니다. 저는 기숙사에도 생활을 해봤고 또 하숙 생활을 해보기도 하고 또 자취 생활도 해봤습니다. 아무튼 제가 살던 집으로 돌아오고 월요일부터는 다시 학교를 나가야 했습니다. 자, 교회 건물을 나왔습니다. 이제 집으로 돌아오기 위해서 버스를 타야 되는데 그 버스를 기다리는 시간이 저에게는 너무나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마치 천국을 떠나서 지상으로 떨어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단순히 월요병 정도가 아니라 마치 저의 행복을 빼앗기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었습니다. 어쨌든 주일 밤은 저에게 있어서는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단순히 학교를 나가는 것 자체가 부담은 아니었습니다. 저는 수업에 들어가는 것은 언제나 좋아했습니다. 다만 시험은 별로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아무튼 학교에 가는 것 자체는 부담이 아니었습니다. 그게 아니라 예수님 믿는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다가 이제는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과 함께 해야 된다. 이게 부담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현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현실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도 그건 현실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잘 받아들이는 사람들만 예수님이 만나신 게 아닙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게도 말씀을 전하시는 것이 예수님의 현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현실은 안타깝게도 예수님의 고향에서도 벌어졌습니다. 본문 57절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하시고, 이런 질문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이 배척할 것을 예수님께서 모르셨나? 모르시고 고향에 가셨나? 아니면 아심에도 불구하고 고향에 가셨나? 아셨는지 모르셨는지 이건 분명하지 않지만 분명한 건 예수님은 고향에서 배척당하셨습니다. 배척했다. 그런데 이 단어를 헬라어로 보면 아주 중요한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공격하다라는 뜻입니다. 공격하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단순히 듣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단순히 받아들이지 않은 정도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공격했다. 그런데 본문의 맥락을 잘 보면 내용을 공격한 게 아닙니다. 당신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문제가 있네. 이게 아닙니다. 권위에 대한 공격입니다. 이런 거죠. 예수, 당신,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무식쟁인데 어떻게 이런 지혜를 말할 수 있는가? 당신이 뭔데 우리에게 이런 말을 하는가? 그런 공격입니다. 당신은 이렇게 놀라운 말을 할 만한 사람이 못 된다. 이런 이야기였습니다. 예전에 어떤 목사님을 만났는데 그 목사님께서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그 목사님은 여러분이 모르는 분이니까 상상은 하지 마시고, 그분이 지금 섬기고 있는 그 교회의 담임 목사신데 그 교회를 청소년 시절부터 다니셨답니다. 청소년 시절을 그 교회에서 보내고 청년 시절을 보내면서 신학교에 진학을 했고 결국 목사가 되셨습니다. 어려서부터 이분이 워낙 신실하고 좋은 사람이다 보니까 말하자면 그 교회에서 이 목사님을 키워주셨습니다. 담임 목사로서 충분한 준비가 되었을 때, 그리고 원래 목사님께서 은퇴하셨을 때 이 목사님이 그 교회의 담임 목사로 청빙되셨습니다. 이것 자체는 전혀 문제도 없고 사실은 참 아름다운 이야기입니다. 한 사람의 목회자를 잘 키우고 그 교회를 섬기게 한다. 이건 어지간히 안정적인 교회, 또 멀리 내다보는 교회가 아니면 쉽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약간의 문제가 있기는 있었습니다.
워낙 어려서부터 이분이 이 교회에서 자라나다 보니까 이분을 키워주신 분들이 있는 거죠. 말하자면 주일학교 선생님들, 또 선배님들, 쉽게 말하면 어려서부터 반말로 친하게 지냈던 분들이 너무나 많은 겁니다. 물론 대부분의 성도님들은 담임 목사가 되신 이분을 존중하고 깍듯하게 대하고 이러십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정서상 이게 불편하신 분들도 계신 거죠. 그러다 보니까 반말, 존댓말 섞어서 애매하게 이야기하고, 또는 말투가 아니어도 이분을 이제 가르치려고 드시는 분들이 계신다는 겁니다. 상황이 잘 이해가 되실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런 분들도 계신다. 아주 쉽게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 내가 너 아기 때부터 봤는데, 코 흘리기 때부터 봤는데 지금 건방지게 무슨 이야기를 그렇게 하느냐? 물론 그 교회 분들이 그렇다는 건 아니고 사람의 심리가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주변에서도 사실 일어날 수 있는 일이죠. 야, 좀 컸네. 많이 컸다 아이가. 이런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고향에서 받으신 그 배척은 무슨 말씀을 하셔도 받는 배척이었습니다. 권위를 공격받는 배척입니다. 또 한 가지, 배척한다. 이 단어를 헬라어로 보면 아주 중요한 의미가 또 한 가지 있습니다. 더 이상 믿지 않는다. 더 이상 믿지 않는다. 말하자면 예수님께서 처음 말씀하실 때는 그럴듯하고 그러니까 믿었습니다. 그런데 더 이상 믿지 않는다. 따지고 보면 예수님의 말씀이 좀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만만치 않습니다. 언뜻 들으면 대단히 좋은 말씀 같지만 언뜻 또 잘 들어보면 대단히 혁명적인 말씀이기도 합니다. 단순히 좋은 게 좋은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애통하는 자, 핍박받는 자가 복이 있다. 자신의 모든 것을 헌신해야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한다고 해서 다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언뜻 들으면 좋은 말씀 같은데 잘 들어보면 이건 나의 삶을 완전히 갈아엎어야 한다, 이런 말씀처럼 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 몇 마디 들을 때까지는 괜찮았습니다. 좀 더 자세히 들어보니까 더 이상 받아들이다가는 나의 모든 것을 바꾸어야 한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배척합니다. 그런 상황까지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예수님은 천국 말씀,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셨습니다. 좋은 말씀이죠. 그런데 사람들 중에는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권리를 인정하지 않았고, 더군다나 그 내용 자체가 너무나 급진적인 내용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상당히 강력한 내용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너무나 놀랐습니다. 아니, 어떻게 저런 말씀을 할 수 있느냐. 하지만 표면상으로는 예수님의 배경을 문제 삼았습니다. 우리가 다 아는 무식쟁인데 어떻게 저런 이야기를 할 수 있겠느냐. 예수님을 강력하게 배척했습니다. 마치 요한복음 1장을 연상시키는 장면입니다.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님께서는 좋은 것을 주시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 가치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자신의 편견과 선입견에 사로잡혀서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사실 사람들 사이에도 그렇죠. 나름대로 참 애써서 조언을 해주었는데 상대방이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물론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죠. 맞는 말이긴 한데, 좋은 조언이긴 한데 좀 기분 나쁘게 이야기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네가 뭔데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느냐,
상대방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 말의 가치를 판단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는 워낙 교만하기 때문에 누구의 말도 듣지 않는 사람도 분명히 있습니다. 문제는 결국 귀를 닫으면 자기만 손해입니다. 상대방에 대한 선입견과 자신의 교만 때문에 귀를 닫는다. 그러면 100만 불짜리 조언도 다 날아갑니다. 본문 58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니라. 예수님께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않으셨다. 이거 얼마나 손해입니까?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고치시고 귀신을 내쫓아 주실 수 있는데 예수님을 거부해서 좋은 기회를 날려버렸습니다. 편견을 갖고 귀를 막고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능력 다 날려버렸습니다. 우리는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한다.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좋은 것을 좋은 것으로 분별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나의 경험, 선입견, 편견, 나의 한계에 갇혀있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내가 듣기에 좋은 말씀, 내가 듣기 원하는 말씀, 내 귀에 달달한 말씀, 이런 말씀만 듣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나에게 따끔한 말씀, 내가 부담스러운 말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주시는 진정한 진리의 말씀이라면 그걸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이 복 있는 사람들의 습관입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듣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찾아오셨습니다. 그렇게 하신 것 자체가 너무나 감사한 일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지 않는 우리들에게도 예수님께서는 여전히 찾아오십니다. 그 음성을 듣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나도 이제 내 말을 들어주는 사람들만 찾아가서는 안 됩니다. 이 나의 한계에 갇혀서만 살아서도 안 됩니다. 복 있는 사람은 나를 배척할 것 같은 사람에게도 찾아가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부르시면 나의 한계를 넘어서 따라가야 합니다. 이제 내일 모레면 성탄절입니다. 성탄절은 하나님께서 천국에만 계시지 않고 우리를 찾아오신 사건입니다. 하늘 보좌 버리시고 이 낮고 낮은 땅에 찾아오셨습니다. 천국의 말씀으로 어두움 가운데 빛을, 절망 가운데 소망을 주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예수님을 본받아 천국을 전하는 복 있는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